네, 오늘은 두려움에서 믿음으로,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참 많은 타이밍을 놓쳐서 발을 동동 구르거나 안타까워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제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이제 늦었구나 라고 생각해서 참 마음이 아픈 거죠. 중요한 약속 시간에 차가 막혀서 늦거나, 혹은 저는 예전에 학생 때 이런 경험 참 많이 했는데, 눈앞에서 버스를 놓쳤을 때 그런 안타까움들이 있죠.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한 아버지는 이런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안타까운 늦음, 그런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정말 피가 마르는 그런 지체하는 상황을 보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40절, 41절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시면,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였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다 기다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기다렸던 무리들 중에서도 정말 가장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회당장 야이로죠. 그래서 이해라고 하는 말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기다렸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기다렸던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와서, 이런 뜻이죠. 네, 예수님을 기다렸던 무리 중에 가장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이 야이로였습니다. 그 야이로가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자기 집에 12살 된 외딸이 있어서, 외동딸이 있는데 그 딸이 거의 죽어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야이로의 집에 가서 딸을 고쳐주시겠다 하고 가려고 하는데 야이로의 가슴이 타들어가죠. 42절 끝나기 전에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좀 우리 딸이 죽어가는데 빨리 가서 고쳐주셨으면 좋겠는데, 무리가 밀려드니까 이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이 정말 타들어갔을 겁니다. 빨리 가셔야 되는데. 딸이 죽을 거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딸이 죽지는 않더라도 아프니까 그 아픔에서 빨리 해방시켜주고 싶은 것이 아빠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어떻게든 예수님을 모시고 가고 싶은데 무리가 밀려들어서 주님이 자기 딸을 고쳐주러 가시는 상황이 지체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무리가 밀려드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갑자기 야이로의 눈에는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순간이었을 거예요.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고 예수님이 가시다가 멈춰서서 그 여인을 찾으시고, 그 여인을 찾느라고 한바탕 소동이 일어나고요. 또 그 소동이 일어나는 가운데 여인이 앞으로 나오니까 주님이 또 그 여인과 뭐라고 대화를 하시고, 그러면서 그 여인을 또 고쳐서 보내시고, 여러분, 이 모든 시간이 계속해서 째깍 흘러갈 때 야이로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야이로의 입장이라면, 지금 무리가 밀려들고 한 여인이 또 예수님과 이런 사건이 일어나고 하는 과정을 옆에서 보면서 마음에 애가 탔을 거예요. 주님 좀 빨리 좀 가시지. 근데 아니나 다를까, 우리 주님이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그 시간에 기어이 안 들었으면 좋았을 소식이 옵니다. 49절 말씀에, 아직 말씀하실 때에, 누구에게 말씀하실 때예요? 그 여인에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는 말씀을 아직 하고 계시는데 집에서 사람이 온 거예요.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이거는 야이로의 입장에서 보면 하늘이 무너지는 거죠. 주님이 오시기를 지금까지 기다려서 겨우 1번으로 주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서 내 딸을 고칠 기회가 생겼는데, 사람들이 몰려들고 한 여인 때문에 지금 내 딸이 죽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 집에서부터 하인이 와서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야이로는 아마 온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기분이었을 겁니다. 더 이상 주님이 내 인생에 해주실 것은 없다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 집으로 가시던 주님이 우리 집에 더 이상 가실 이유가 없게 된 거죠. 그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0절 말씀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을 보면 우리 주님이 일부러 지체하셨다라는 생각이 들죠. 병들어 있는 딸, 죽어가는 딸을 그냥 고치시는 수준에서 끝나지 않고 가서 이미 죽어버린 모두가 아는 사실을 뒤집어서 이 딸을 살리시려고 했던 우리 주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우리를 이미 죽은 아이를 잔다,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는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이미 죽은 것을 알기 때문에 비웃는 소리가 들리는, 그러나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우리 주님이 이 소녀를 일으키시는 방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아이가 죽었다고 통곡했고요, 잔다고 하시는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사람들을 다 내보내시고 아이의 손을 잡고 말씀하십니다. 아이야, 일어나라. 그래서 이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세상의 상식과 비웃음을 뒤로하고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는 자리까지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상식의 눈으로 봤을 때 이건 이미 끝난 거예요.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포기하는 것이 더 맞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 나아가면, 우리 주님이 일하시는 순간까지 기다리면 그때 죽었던 소녀가 자고 있는 소녀가 되고 절망의 소망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사건이 요한복음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나사로의 사건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주님께 사람을 보내어서 당신이 사랑하는 우리의 오라비 나사로가 죽게 되었습니다. 지금 오셔서 고쳐주십시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놀랍게도 이 말씀을 듣고 그 거하시던 자리에 3일이나 더 유하시다가 일부러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야 도착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우리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면서 막 울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자가 없느니라. 우리 주님 그냥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상식의 수준을 넘어서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죠.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러니 죽어서 냄새나는 나사로를 그 무덤에서 다시 불러내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야이로에게나 마르다나 마리아에게나 너무 늦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주님 안에서 늦은 건 없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시면 죽었던 사람이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혹시 마음에 거의 포기해가고 있었던 기도 제목 혹시 있으십니까? 아, 이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나 보다. 안 들어주시는 것도 응답이야. 말씀을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것도 응답이야 라고 하면서 포기하고 있던 영역이 혹시 있으십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하나님이 언제 들어주시는가, 언제 일하시는가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완전히 포기했을 때, 모든 사람이 누가 봐도 이건 이제 끝났다고 느낄 때, 죽어서 냄새가 나기 시작할 정도가 됐을 때, 그때가 바로
우리 주님이 일하시는 순간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때가 되기까지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지 아십니까? 내가 생각한 이때는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되는데, 이때를 지나버리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생각이 계속해서 지나가고 다가오고 있고 지나갈 때 마음이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그런데 내가 정말 두렵고 정말 힘들 때 그때 뭐 해야 됩니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두려움에서 믿음으로 나아가자 하는 것입니다. 주변에서 사람들은 이 아이가 죽었다라고 잔다고 얘기하시는 주님을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새벽에 그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꽉 붙들기를 원합니다. 야이로처럼 포기하지 말고 우리 집까지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거죠. 이미 죽은 줄 알았어도 그래도 주님을 모시고 가는 거죠. 누구의 말씀을 믿고요? 우리 주님의 말씀을 믿고요. 오늘 이 이야기가, 야이로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소망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약속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에서 믿음으로 나아가 그 끝에 다시 일으키시는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오늘 이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죽음도 정복하시고 일으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저희들이 의지하고 나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주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 가운데 죽어버린 것처럼 보였던 모든 것들 위에 우리 주의 생명의 음성이 임하기를 주님 소원합니다. 두려움에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절망에서 소망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야이로에게 하셨던 이 말씀이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약속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드린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능력의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살려주시고 우리 교회를 살려주시고 이 한국교회와 우리나라를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여러 많은 성도들이 설 명절을 맞아서 이리저리 이동하기도 하고 아버지 하나님, 원근 각지에 흩어졌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그 어떤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 포항택전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주일 예배로 함께 모일 때에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오직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나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최강원 선교사님과 박성욱 선교사님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먼 타국에서 하나님 설 명절을 맞이하며 하나님 우리 주의 사랑과 우리 주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외롭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